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7월 28일 주일에 주신 요엘 1장 1절부터 14절을 통한 재앙을 통한 육신대로 사는 자를 향한 알람이란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요엘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요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겠는데요. 대략 주전 830년경에 쓰여졌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포로 후기인 주전 400년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주전 830년경에 이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제 화평을 빙자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 간에 정략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제 왕비가 되는 사람이 어머니 이세벨을 따라서 바알을 섬기는 것을 이제 유다에 장려하면서 이제 유다에 급격히 우상이 확산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유다 땅에 메뚜기 재앙이 불어닥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재물조차 없게 되는 이제 고통스러운 나날이 이제 펼쳐졌는데, 그때가 바로 이 상황이 더 정확히 맞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메뚜기 재앙과 또 유다를 침입할 군대에 경고를 주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걸 황충이 먹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자연적인 메뚜기 종류의 재앙뿐만 아니라 6절에 이제 한 민족이 올라와서라고 그래서 이방 군대에 의한 멸망을 예고하는 그런 예고편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팥중이라고 하는 이제 가잠이라고 하는 원어가 자르다, 또 메뚜기라고 하는 단어의 그 원어는 아립배라고 해서 많은 떼들이, 또 느치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알레크라고 해서 급하게 갉아먹고, 또 황충은 이제 하실이라고 해서 끝장낸다라고 하는 이런 원어의 내용이 장차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그 민족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는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라고 해서 심각한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엘서는 결국에서는 임박한 주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성령의 주에서 육체적으로 사는 그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요엘서는 비록 3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장이지만 신약의 사도행전이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조하는 그런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적당히 부어주실 거라고 그랬는데, 이른 비의 역사의 시기는 초대교회 역사로 교회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절에 베드로가 이 요엘서를 인용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 늦은 비에 성령의 역사가 한번 있을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마지막 날과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가 바로 이런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시대에 깨어 있어야만 하고 또 육체적으로 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요엘서의 그 말씀을 인용한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의 영 우리에게 임하소서라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는 이런 기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로마서 8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재앙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을 통해 주시는 이 메시지가 육체적으로 사는 우리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알람인 것을 믿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고 있다면 징후가 있습니다. 어떤 흔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흔적은 예배가 무너지고 즐거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요에서 1장에 보면 첫째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과 두 번째는 삶의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마음이 집중이 안 되고 어떤 영적인 나태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미움이나 또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사는 삶이 온전한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는 예배를 방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예배가 무너졌다 싶으면 여러분 정신 차리시는 오늘 본문이 알람이 되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12절 후반절에 기쁨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16절에 또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희락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평강이 있는 건데요. 내 삶에 육체적으로만 살면 여러분 진정한 기쁨, 재미는 좀 있어도 그건 마르는 재미입니다. 그러나 참된 기쁨은 환경과 관계없이 주시는 건데 그게 말랐다면 내가 육체적으로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엘 선지자는 우리가 이 대재앙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길 바라는데 이 요에서 1장에는 세 가지 명령이 동사로 나옵니다. 즉 영으로 살기 위한 따라야 될 명령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취해 사는 삶에서 깨어 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8절에도 보면요.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술의 노예가 되어 술에 의존하고 산 사람은 그 술에서 이제 깨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 열매를 딸 수가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어떤 재미에 취해 살거나 또 세상적인 거에 빠져 산다면 그거 못할 때가 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우리가 울 때 어떻게 깨어 울까요?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할지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가 어려서부터 혼인할 사람을 짝지어 주었는데요. 그래서 결혼을 안 했어도 남편이라고 남자를 불렀는데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정말 행복하고자 했는데 남편이 약혼만 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렇다면 애절하게 그럴 때 울었겠습니까? 바로 그런 방식으로 마음으로 울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또 명령이 우리가 영으로 살기 위해서 이런 알람을 주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두 번째 현실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농부들은요 제사를 잘 안 지내도 밭에 곡식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내 직장이 안정적이면 됐지. 뭐 하나님 관계가 뭐가 그게 중요해. 내 비즈니스 괜찮으면 됐지. 그런데 보니까 밀과 보리를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영원히 내 것 같은 직장도요. 내가 다닐 수 없는 시대도 오고요. 그리고 수입도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그때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고 내 직장이 아니었고 내 땅이 아니었고 하나님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농부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 땅이라고 얘기하고요. 7절에 말씀해 보면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정말 포도 열매를 얻고 무화과 열매를 얻는 그 나무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현실에 의존하지 말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하면 울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회개의 표시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오늘 대재앙이 올 때, 대재앙이 오기 전에 오늘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영적으로 졸던 사람 깨어나고, 세상을 의지하던 사람 애곡하고, 직업에 의존하던 사람 부끄러워하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해 보지 못한 사람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육체적인 삶에서 오늘 알람을 통해서 깨어 영으로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세요.